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지각을 초월한 축복입니다. 영어로 beyond understanding. 지각을 초월했다는 것은 분명히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병이 들었고 모든 게 안 되고 이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란 뭔가 하면은 외부 사정은 분명히 안 좋은데 전혀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화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지각을 초월한 축복들입니다. 마지막 때 경건이 이익이라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저 물질이 많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그 축복을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 하나님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동안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건 대환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축복이에요. 이거야말로 사람의 지각은 안 되는 거예요. 오감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세상 안에서 즐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런 축복을 여기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거듭났을 때 이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납니다. 똑같이 태어나죠. 뭐 왕궁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홈리스 집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날 때는 똑같이 베이비로 태어나죠. 그러나 그 베이비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들은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의롭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것이다. 지금 세상의 정치인들, 뉴 월드 오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부 평화예요. 평화. 다니엘서를 보면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평화로 세상을 망하게 한다고 그랬죠. 평화로 저들을 멸한다. 거짓 평화로 유엔이 말이죠. 세계대전 후에 나타났을 때 국제연맹도 그렇고 국제연합도 그렇고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 평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은 속은 뭡니까? 전쟁이로다. 말은 평화이지만은 안은 전쟁이로다. 다 평화 하는데 뒤에는 핵무기를 숨겨놓은 거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 평화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화평은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평안하긴 평안한데 언젠가 뭐가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오는 평화예요. 이건 두려움을 주는 평화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자주 하죠. 미국만 해도 뭐 남부나 저 동부 지역에 여러 가지 재앙들, 중부 지역까지도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집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지진도 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지진이 난다고 하는 캘리포니아 특별히 LA는 이렇게 조용하냐, 무엇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그게 아니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준다고요. 세상에 주는 평화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뭡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준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리니까 유대인 이제 제자들은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막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 당시에 두려워서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평강을 먼저 줬습니다. 평강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근데 보면은 이 사단이 NIV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 그러지 않고 그의 왕국 그랬어요. His kingdom 그랬어요. His kingdom.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에 그거를 3인칭 단수로 His kingdom. 그럼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그게 바로 내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다 His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보면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노래 부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죠. 뭣도 모르고. 개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아까도 성경 공부했지만은 사단은 다 성경을 빼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방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마태복음을 다 빼놨다. 알죠, 누구나 다. 왜 빠졌지? 그렇게 아는데 여기 하나 빼놓고 벽돌을 여기는 쏙 빼놓고 여기는 빼놓고 다른 걸 집어넣고 여기저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만 8천 군데를 그냥 빼고 더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빠졌는지 더해졌는지 심지어는
개혁 성경에 없은 그런 걸 가지고 그건 원래 없던 거라고 또 가르쳐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야죠. 양떼들이란 믿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뭐 세상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100%다 믿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걸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가 뭐예요? righteousness라는 게 뭐죠? 의라는 거는 죄가 없는 게 의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어떨 때 죄를 짓고 있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누린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죄가 용서됐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죄가 용서됐을 때 오는 평안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다 제거했는데 나의 죄를 제거 못하겠어요. 저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한밤 12시쯤 돼가지고 밖에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그 죄사함 받았다는 평강에 몰려오는데요. 이야, 그때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아찔아찔해. 그거를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해. 첫사랑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붕붕 떠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평이 오면 평강이 오면은 여기서 기쁨이 오는 거죠. 이 기쁨은 joy죠. 이건 세상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happiness이죠. happiness. 좋은 게 있으면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그건 joy가 아니고 밖에서 오는 거죠. 세상에 주는 거죠. 그게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joy는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성경에 이르기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성경에 이르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배입니다, 여러분. 스토막이에요. belly. 배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 생수가 흘러나오죠. 복음을 전하면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걸 받아먹고 구원받아요,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외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는 사람도 붙잡가면 구원받고 막 울고 그래요. 자기 있던 칼을 내던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흘러가면은, 물이 흘러가면은 어둠들이 물러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북이나 다른 공산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덜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그들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공산권에 있어 보면서 그게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씀 공부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말이죠. 제가 그걸 잘 생각해 봤어요. 우리 민영제도 있고 수영제, 이제 10월 달에 오시면 내가 주일날 초청해가지고 한번 또 이제 집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수영제. 아마 민영제 또 올지 몰라요. 옛날에도 내가 민영제 좀 보고 싶다니까 그 다음날로 보내주더라고. 기도하니까 다 돼요, 여러분. 난 기도할 거예요. 민영도 좀 보내달라고 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이게 바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동편으로 하다가 남쪽으로 쭉 가서 4,000척을 재니까 어떻게 되죠? 4,000규빗을 재니까 가히 강물이 됐죠. 그게 흘러가지고 지금 사해바다로 가니까 사해바다가 살아나니까 거기에 고깃떼들이 있게 되고 어부들이 설 것이다. 이건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물론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이 성전 아니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흘러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흘러가가지고 말이죠. 죽은 바다, 죽은 자가 살아나죠. 다 서학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씁니다. 어부가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닙니까? 그러나 천연왕국 때는 거기에 회복돼요. 거기가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믿질 않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푸니까 성전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짓는 그 성전이에요. 그게 40장부터 46장까지 자세하게 치수까지 우리 에스겔서 공부할 때 그걸 비춰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에스겔서 배울 때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라는 것은 주님이 여호와가 직접 나타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말을 끝난 다음에 올라가거든.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구나. 나는 죽는다. 하나님 보면 죽게 돼 있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천사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형언도를 받고서 이제 오늘 집행하는 날입니다. 이제 몇 걸음만 걸어가면은 밧줄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목에. 그래서 이제 딱 가가지고 형태를 해가지고 밧줄에 쫙 메어가지고 이제는 밑에 있는 것만 딱 떨어뜨리면 쑥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찰나에 잠깐만! 그 사람이 사면정에 내렸다. 그럴 때 오는 평강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밖에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받은 자만이 알죠. 저는 저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누가 복음을 안 전해줘가지고 복음도 모르는데 나보고 세례받으라고 그래서 나 못 받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순종하라는데 왜 안 하냐고. 나는 세례받으면 목 졸려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줄 알았거든. 고등학교 때니까 안 받았어요. 내가 확신하자는 건 못 받겠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20년을 제가 그 뭐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건너지 못했으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여러분? 청춘 아닙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은 아무 데도 못 가고 등산도 한번 못 가고 말이죠. 영화 구경도 한번 못 가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풀려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 교회 안 가니까. 야, 이렇게 좋을까? 그런데 점점 죄악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20년 지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 안에 내 안에 죄가 있었구나. 죄 안에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다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모셔도 그냥 들어오시는데요. 순간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더라고요. 이게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습니까?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세상도 죄와 사망의 법이죠. 우리 육신도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 있습니다. 육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 육신은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 아니죠, 이거.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는 no condemnation, 정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가는 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죄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뒤에 이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요 말씀을 쏙 빼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갈 때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세상 TV 같은 게 뉴스 같은 거 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 세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보면 야, 꼭 하늘나라에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아유, 저것들 언제 회개하고 빨리 구원받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막 감옥에 붙잡혀가고 막 성폭행해가지고 가는 거 보면 저 사람을 불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꼭 내가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다.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하리라.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않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선생의 나를 바알세붑이라고 그랬다. 마귀 들렸다고 그래. 너희 보고 뭐라고 그러겠느냐? 나를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는데 너희 보고 뭐라고 그러겠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근데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왜? 마귀가 볼 때는 별종들이거든요. 그래서 뉴월드 오더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잡아가두려고 600개의 캠프를 만들어놨는데 노 스웨트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베리칩을 만들어놨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보시라고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 베리칩 넣는다는 조항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베리칩 전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었거든. 그 막 전해가지고 두려워 떨 때 막 헌금마다 먹었거든. 저는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아, 목사님, 이게 빠진다는 말인데 이게 빠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더니 뭘 어떻게 되냐고 더 좋은 거지. 시간이 더 있는 건데 뭐 좋잖아요.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빨리 넣어가지고 빨리 넣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야만 사람들이 뻘뻘 떨 거 아니냐 이거죠. 에? 이게 뭡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두려운 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그런 거 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이미 죄와 사망에 군림하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성령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살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뉴욕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자기 운전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비행기 타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운전하고 가는 사람은 마치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비행기 탄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비행기를 타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앞에 캡틴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아, 천사들이 와서 다 뭐 먹을 거 마실 거 갖다 주지 않습니까?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운전하고 혼자 가는 사람 어때요? 그냥 졸려가지고 그냥 사고 날까봐 막 이러고 가잖아요. 이거 육신적인 삶이죠. 이게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좀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다가도 이게 안에 화평이,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진짜 피스입니다. 적그리 있어도 피스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쏘긴단 말이죠.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다 피스를 얘기했죠. 평화, 평화, 다 평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주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이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날에 우리 앞에 있는 게 뭐죠?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실상이 돼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즐거움을 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냥 적당히 먹고 마시고 그냥 살다 가면 된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된다. 진짜 즐거움은 그게 아니다.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분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저는 거듭난 다음부터는 제가 뭐 필요한 것을 사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옷도 그렇고 뭐 비타민도 그렇고 거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먹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건 먹으란가 보다 먹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것도 없고 오직 바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추상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실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실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에서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슬퍼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인내하게 되죠. 참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연단을 받죠. 연단은 익스피리언스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참다 보니까 이렇게 참으니까 주님이 결국은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경험하게 되고 아, 그렇지. 주님이 오시는 그 소망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 소망이구나.
그 소망 안에 내가 즐거워하면은 환난을 이길 수 있구나. 환난아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 많죠? 파도 타는 사람들이 파도를 무서워해서 되겠습니까? 파도를 타고 넘어가죠. 우리는 파도 타는 사람들, 세상에 파도가 많잖아요. 인생은 고해라고 또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고해라는 건 파도가 많다는 거거든. 우리는 파도 위로 올라가서 그 파도를 통해서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런 찬송도 있죠. 이 파도 인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험한 사람들은 환난아 와라. 내가 너를 타고 넘어가리라. 그럴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결국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오시는 소망 속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할 때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함이라. 내 안에서 화평을 지내야 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세상은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려움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나약하게 돼가지고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죠.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쪽 편으로 가려고 그럴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물을 아무리 퍼내도 이게 배가 가라질 것 같으니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제자들 깨웠죠. 잔잔하라. 잔잔해졌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풍랑이 불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 평강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샬롬 샬롬 그러죠. 너무나 환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사할 때 샬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제가 충청도에서 어릴 때 살았거든요. 진지 잡수시우 그런다고. 화장실에서 큰일 치고 나오는 사람한테도 나오는데 진지 잡수시우 그러고, 또 남자도 소변보다 옆에 진지 잡수시우 그러고 그러더라고. 너무나 못 살아가지고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모든 민족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샬롬 샬롬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죠.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즐거움이 뭡니까? 셋째 날이 되면 사흘 후면은 그분이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많은 형제들이 나타나죠. 이거를 미리 보면서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 즐거운 기쁨 때문에 모든 고난을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주님은 6시간 동안에 사지를 다 벌리시고, 그분이 남자 아닙니까? 남자로 오셨으니까 앞에 다 내놓고 6시간 동안을 이러고 팔 벌리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수치로워요. 남자들 보고 한 5분만 저기 LA 광장에 시청 앞에 가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수치를 견디셨다는 게 뭔가 하면은 despise the shame. 아주 수치를 despise 했다고 그랬어요. 너 같은 거 갚아버려.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하면 되거든. 이게 주님이 부활의 즐거움을 보면서 참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닙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고 참아야 돼요. 그날의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근데 사단은 요즘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잘못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환난을 겪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피할 길이 없잖아요. 어려울 때 누가 나 도와줄 수도 없어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참을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내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부잣집 부모 밑에서 잘 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란 애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인내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하다 관두고 저거 하고 저거 하다 또 저거 하고. 그러나 어릴 때부터 고학한 아이들 있잖아요. 고학한 아이들은 인내심이 있어요. 왜? 경험을 했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인내심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내심을 기르라고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단이죠.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experience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럴 때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experience예요. 그때 경험해요. 신명기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손이 팔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주님의 손이. 주님의 팔이 안 보여요. 우리가 막 그냥 낙심해서 뚝 떨어질 때 죽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딱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런 찬송이 나온 거예요.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 너희 아래에 있도다. 깜깜한 세상에서 아래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탁 놓으면 돼요. 어려움 있을 때 탁 그냥 놓고 그냥 주여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딱 놓으면 어떻게 해요? 쭉 떨어지면 거기가 지옥이 아니라 거기가 주님의 팔이에요.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주님의 손길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다윗이 고난을 안 당했다면 사람이 안 됐죠. 그가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주의 규례를 알게 되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환난을 못 견뎌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만 주신 줄 알아요. 절대 아니죠. 두 가지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가 눈이 분명히 안 좋은 게 분명해요. 다른 사람을 다 대필시켰고 어떤 성경 하나는 큰 글자로 썼다고 그런 거 보면 그가 눈이 안 좋은 게 틀림없는데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잘 알죠?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이렇게 응답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연약하게 될 때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자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자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약함과 모욕과 공경과 그 다음에 궁핍과 박해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우리가 물질이 많이 있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형통할 때, 물질적으로 형통할 때는 그때는 내가 강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하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경 속에 있고 모욕 속에 있을 때는 나는 다 완전히 없어졌지만은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에 임해서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특히 미국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은 어릴 때부터 좀 죄도 지어보고 학교도 좀 다녀보고 사업도 하다 망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도들이 그 받을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받아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면은 성도들의 심령을 이해하게 되죠. 이해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학교에서 목사 되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막 반말하고 그러더라고. 이거 좀 가져와! 그러고. 참.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형님처럼 대접하라고 그랬죠. 나이 많은 자매들 높여주라고 그랬죠.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가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니거든요. 주 안에다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르치는 그 패스터하는 가르치는 그 영적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지 그것 떠나가면 못해요. 저는 여기 서기 전에 성령께서 말하겠음을 따라 말하기 앞서서 기도 안 하고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살 만한 데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세상은 이게 살 곳이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때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능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질 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charity, 러브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charity.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해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은 charity로 얘기해놨어요. 이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charity는. 뭐 친구 간의 사랑이나 부자 간의 사랑이나 이성 간의 사랑하고는 다르죠.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러브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뭐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면 안 된다는데 부부간에도 러브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무리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혼자 이 땅에 있어도요, 우리 구원하는 주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숫자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죠? 우리 죽였잖아요, 예수님. 원수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냥 안 되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그 사랑이 부음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이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있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줄 수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은 사랑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 사랑 아닙니까? 열매들 그러진 않았어요. 9가지 열매이 되는데 열매들 그러지 않고 열매로 그랬죠. 사랑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나머지 8가지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져야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을 용서했죠. 그리고 용서했습니까?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죠. 마찬가지죠. 독생자 하나님을 우리가 죽인 죄인인데 우리가 그를 믿었을 때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진리 안에 키워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사랑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해가지고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구제하면은 이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의 원자탄이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 뜻을 잘 깨달아야 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저 강제 노동소에 있는 사람들, 모슬렘 꺼내는 사람들, 박해받는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래요. 네 번째로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을 통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죠.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라는 것은 앞으로 휴거에 올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진노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 흑암의 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판의 날, 휴거 이후에 올 그러한 그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게 진노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거는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있는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전도나 열심히 하시라고. 걱정할 시간에 전도하시란 말이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평안. 그래서 장차 온 땅을 시험하는 때라,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라고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다시 말해서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확신 속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뭐겠어요? 첫째는 휴거의 문이요, 둘째는 전도의 문입니다. 열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일 한다고 그랬어요. 돈 많다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몸으로 가서 복음 전했지 거기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면 주님이 다 공급하시더라고요. 자꾸만 돈으로 선교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제가 선교금 내겠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헌금하는,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는 거예요. 저도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전도자예요, 우리 다. 똑같이 조를 짜가지고 제가 일조가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임할 진노의 날에 들어가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지, 세상에서는 즐거움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교회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냥 따라서 핍박하니까 저쪽 다른 지역으로 갔죠. 베레아 쪽에 갔단 말이에요. 베레아 쪽에. 베레아 사람들은 고생해가지고 전하니까 말씀이 있는가 막 확인했죠.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따라가지고 막 따라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핍박을 했거든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휴거의 메시지 4장 16절로 18절까지 그들에게 휴거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 충만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안 나올 때는 성령에 소멸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주전자에 찬물이 있는데 찬물을 깔아줬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걸 끓일 때 스팀이 막 나와가지고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똑같은 물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는 똑같은 성령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충만해요. 막 그냥 말씀을 전해요. 막 나옵니다. 그냥. 소뚜껑이 뭐예요? 주전자 뚜껑이 뭡니까? 우리 입입니다. 우리 입이 막 열렸다 닫혔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못 견디는 거예요. 속에서 막 나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마치 그 물이 다 빠진 펌프처럼. 시골 사는 사람은 알죠? 펌프 여러분. 펌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서울 양반들은 잘 모르더라고. 펌프가 가만두면 물이 쑥 빠져. 물이 빠질 때 소리가 나요. 꺽 하는 소리가 나요. 성령이 소멸될 때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바가지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종자물을 넣어서 막 그러니까 부흥에 가서 할렐루야 또 그러는 거야. 평시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갈 필요도 없죠. 그러면 평시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친히 누리면서 경험한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그가 받은 성령과 동일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령과도 동일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져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분이 정결한 것처럼 자신도 정결케 하느니라.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충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필요한 거 주신다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한 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피 흘림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와가지고 시침받아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된 거, 이런 사람들은 양쪽으로 이웃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할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가 교제가 있게 될 것이다. 성도 간에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화평 가진 사람은 성도 간에 화평이 되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에 화평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잠깐 있다 가는 거 아닙니까? 잠깐 있다 가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거 하다 가야 됩니다. 이거를 누리다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하늘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옛날에는 2000년에 선지자로 계셨죠?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왕으로 오시는, 만왕의 만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그분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이거예요. 그분을 기다린다면 추장이처럼 변사 똑같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죽기까지 우리를 괴롭혀도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고, 꼭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가 다 이혼했다고 다 소문을 퍼뜨렸더래요. 어떻게 견디겠냐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아직도 이혼 안 하고 지금 잘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꼭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텐데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고 그 화평 가운데서 환난이 와도 인내하며 찬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대환난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평강 가운데 아무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미 그 나라에서 있을 죄 용서받은 의와 또 거기서 오는 화평과 또 거기서 오는 그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오실 때 정말 기쁘게 주님을 모셔드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영어로 my soul이에요. 내 속에 혼이, 구원받은 혼이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그 다음에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 때도 my soul이에요. Praise the Lord of my soul. 내 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혼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밖에는 어려워도 내 혼이, 혼 속에 마음이 있죠, 생각이 있죠, 편해집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정말